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구두장에게 찾아가서 며칠 후에 성대한 파티를 열 테니 그 파티에서 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구두장이는 정말 며칠 밤을 새우면서 지금껏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츠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부자는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한다. 만약 이 부자가 자신의 때를 알았더라면 파티에서 신을 멋진 부츠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입을 한 벌 수의를 준비했겠지요. 여러분, 나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또 언제가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순간인지,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고 때에 꼭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야 천하에 제일 가는 명의를 만난다 한들, 허준 선생을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때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 약효가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때에 꼭 맞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누군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말 한마디는 때에 맞지 않는 천마디 명언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때에 꼭 맞게 쓰임받도록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그 때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봄에는 복숭아꽃,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야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 가을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참 그만큼 초라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춘의 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지그시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 노인이 되어서도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겠다고 덤벼들면 노망났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젊은이의 야망은 도전이 되고 설령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늙은 사람이 부리는 노욕은 부리면 부릴수록 더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에 맞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redeeming the time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시간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헬라어에는요,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해요. 지금 1초, 2초 흘러가듯이 강물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연속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의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하라, 시간을 건져라 하는 말은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라, 발견하라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표제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지요. 여러분,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가에 버려졌어요. 기적적으로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즉 왕자의 신분으로 멋들어지게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 강나로 도망친 이후에는 정말 외롭고 처량한 나그네 신세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정말 큰 사명을 부여받고 모세는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는 노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다 뒤돌아보면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훗날 후손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나가다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편을 모을 때 시편에 수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옛날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음미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흙과 티끌과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한밤에 한순간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자랑해도 결국에는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한풀과 같은 것입니다. 하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견디지 못한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때가 되면 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자신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젊음을 뽐낼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90편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홍수처럼 썰어 가신다. 그 모든 것을 홍수처럼 썰어가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은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나니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할 때와 가을에 추수할 때를 놓치게 되면 1년 내내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돌을 던질 때와 다시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책망할 때와 그 사람을 포용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때와 또 멀리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결국 자신에게 온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즉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즉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직후에 꼭 시험이 찾아와요. 축복을 받기 직전에 먼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음은 실상이라 했을 때 그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란 말은요, 사실은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이나 화분을 받침대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이 받침대가 그 무게를 견뎌낼 만한지 손으로 흔들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지켜낼 만한지,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시험과 고난이 먼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타이밍, 이 영적인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왜 이때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우리의 믿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야 할 때 멈칫거리는 것은 비급함이고, 멈춰야 할 때 계속 나가는 것은 우둔함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무슨 뜻인가요? 비가 많이 와서 교회 올 때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비가 그쳤어. 날씨가 맑은 거예요. 깜빡하고 그 우산을 교회에 두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가족들하고 카페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산책도 했어요. 여러분, 우산을 깜빡하고 교회에 두고 왔다는 속상함이 크겠어요? 아니면 그 우산을 맑은 날에 들고 다니면서 식당이며 카페며 공원이며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더 크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창한 날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고생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차라리 입고 두고 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서운함보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생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조선 중종 때 김정국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이 병으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3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아끼던 애장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노역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두 번째,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했거나 피해를 줬다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변상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3년 전에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막의 개를 홧김에 발로 찬 적이 있었는데 뼈다귀를 사서 그 개에게 갖다 줬다고 해요. 이 3가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시대 성비도 자신의 때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천남 만날 살 것 같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원한을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때에 맞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에 어긋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때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 때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날마다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펑펑 싸다가 그리고 죽고 지옥에 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물쓰듯이 펑펑 낭비하며 쓴 것이 그게 죄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사는 불쌍한 나사로 거지를 돕지 않은 것이 죄였을까요? 이 부자의 죄는 회개의 때를 놓친 겁니다. 그 부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도 있었고 때로는 감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분명히 회개할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부자는 그 마음을 저버렸어요. 불구덩이 지옥 속에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셔달라고 애원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니 그 전리품을 욕심으로 챙겼습니다. 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의 죄가 더 심각한 죄입니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달랐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불쌍한 농부의 암양을 빼앗은 악랄한 부자 같다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정말 눈물로 백인잎을 적실 정도로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을 때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해 죽었고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비록 잘못하긴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자기가 가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버릴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하시고 냉정하실 수 있는 건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로 사울 왕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했어요. 지금 사무엘의 감정은 사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에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감정이 슬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단순히 사무엘 선지자의 감정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은밀한 죄를 짓고 있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죄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한번 죄의 길이 나면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실패를 하고 매를 맞아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죄의 관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심하게 죄를 짓고 더 심하게 고집을 부려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더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인간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죄의 관성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얼음 위에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이 얼음 조각은 계속해서 폭포수 절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조금만 더 하면서 썩은 고기를 계속 뜯어먹고 있었어요. 드디어 얼음 덩어리가 폭포수 절벽으로 떨어질 순간 독수리는 힘차게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발톱이 얼음에 꽝 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결국 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독수리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그 죄는 고착화되고 습관화되고 중독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듯이 사명에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시를 쓴 모세는 언제가 사명의 때였나요? 그의 나이 80세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젊은 시절 잘 나갈 때입니다. 비록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 때요, 권세와 능력을 가질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쳐서 나그네로 살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세는 권세는 없었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쓸모가 없어질 때입니다. 힘도 없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고 말도 어눌한 노인이 되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쓰시려고 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모세를 써주셨다면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출애굽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단계 광야의 노하우가 충만했을 때 모세를 쓰셨더라면 출애굽 여정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어졌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모세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소명의 때였어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것이 내 능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이만큼 준비가 잘 되었으니 이제부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나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손해일 텐데 왜 안 쓰시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거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미 늦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쓰시려고 해도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늙었고 재능도 없고 끝났어요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란 내가 준비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 돼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로 요셉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리라고 철떡같이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고 요셉을 위해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만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준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될 만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건모 장로님께서 간증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김재익 박사였어요. 김재익 박사는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경제부 수석을 지냈던 분입니다. 정건모 박사님은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마음에 늘 그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1984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내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서 축복 기도 받으시죠? 이 정건모 장로님께서 이게 기도 제목을 썼는데 내 친구 김재익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썼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해에는 특별히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돌렸는데 내가 이거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작정하고 전도를 하려고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친구 김재익이 하는 말이 다음 주에 대통령과 함께 미얀마 순방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미얀마 순방을 다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전도해야지 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과 함께 미얀마 순방 중에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으로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설가 김홍신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참 안타까움이 들어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김홍신 씨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대학 교수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참 난감하더래요. 저녁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몸을 물로 닦아줘야 됩니다. 또 대소변도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되어 보니까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루는 자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면서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리고 나서 정말 이틀 후에 그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마음이 이상하더랍니다. 아내만 없으면 좀 더 편하게 강의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뭐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도무지 되지 않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핸드폰으로.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더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김홍신 씨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없는 번호라니, 없는 사람이라니. 평생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없는 사람이라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단순한 겁니다. 사명은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헌신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다음에는 없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다음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 가장 큰 후회가 남을까요? 그 때를 놓쳐버린 후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 때 용서를 빌지 못하고, 말할 수 있었을 때 말하지 못하고, 내 자녀 곁에 잠시 있을 수 있을 때 잊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놓쳐버린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 번의 출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출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사명의 출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출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때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를 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감동하실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자꾸만 그 사람 만나라고 하실 때,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재워놓고 바구니며 곡괭이를 들고 바닷가에 미역을 따러 갔어요. 아기는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바위 틈에서 쭈그려 앉아 열심히 미역을 캐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엄마에게 젖달라고 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의 젖몽우리가 찌릿하고 아픈 겁니다. 젖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바구니며 곡괭이며 미역을 다 챙겨 들고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뭔가? 엄마의 젖시계라는 거예요. 왜? 아기와 엄마 사이는 영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몽우리가 찌릿하고 운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 엄마는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젖시계가 울려야 돼요. 누군가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저식에 알람이 울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저시계를 울리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